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희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왜 바다에 가보면은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일치고 공언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뭐를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할 때 희멸당하고 남은 자라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예요. 적은 수요만 남아서 공의로 그게 통과되는 겁니다. 공의 저울에다부터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공의의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무게가 있어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화이트서 이사야 10장 22절 조용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거절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한 민족으로서 무서운 운명이 선포되긴 했지만 각 시대마다 조용히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유대인 남녀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남은 자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룰 때 완전히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당하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파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남녀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무서운 상태를 동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하여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고민에 찬 기도를 들으셨다. 어떤 이들은 저희 조상들이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비천한 나사렛인에게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 네. 참 나라는 완전히 풍지박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고 살펴볼 때 우리가 거절한 그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그분이 바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은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이 비천한 나사렛 한 사람을 이시아의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이사야 10장 22절 이미 알고 있었으나 유전과 그릇된 해석으로
매우 오랫동안 모호하였던 예언들의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모든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충만하였다. 예. 우리가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이고 3분의 1이 역사고 3분의 1이 현 시대에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언과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지만 그 예언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미 600년 전 오래전에 기록이 된 것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냥 500년, 600년 전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은 시기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때요? 본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놀라운 노아들인 겁니까? 축복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미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미 이 예언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나를 죄지고 가신 그분이 바로 내 진정한 메시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선물을 감사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8주서 이사야 10장 22절 이사야가 그의 예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무리에 대한 것이다. 바울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부르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신다고 바울이 말하였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참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구하시나 유대인들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당신을 거절하고 또 예민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도 계속 뭐였어요? 남은 자에 속하도록 계속 시대마다 부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에덴프 485 심판의 시작과 죄의 도말 그리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가? 이 남은 자하고 심판이 시작한 죄의 도말이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하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겁니까?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자꾸 바꾸는 겁니다. 유리한 쪽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도 없다고 하고,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성품이 못나도 그때는 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온전한 성품이 되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공의와 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뭔지, 이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에 계멸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계멸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남은 자로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새로운 것을 취득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원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것. 그러니까 원래 것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제가 이 시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남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남은 자에 계속 남은 자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가 뭡니까? 구약 시대는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고 오실 목적이 뭐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구약이 그 전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올바로 믿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대마다 구약 시대마다 남은 자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남은 자는 물론 구약 시대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남은 자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385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조사 심판이 왜 죽은 사람은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사 심판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분립당하고 조금 일찍 한다고 하는 거냐는데,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을 먼저 하고 사한 사람은 빨리, 우리가 사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한 사람이 죄를 도말당해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데 왜 죽은 사람부터 하고 사한 사람은 왜 그 시발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은 시발점을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어느 시기부터 한다고 했어요. 네. 다 연예인 나왔잖아요. 네? 조사심판은 예수님 어디에 들어갈 때, 지성수사 들어갈 때 조사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조사심판이 누구로부터? 죽은 자부터 시작한다는 데 있는데 사한 자는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산 사람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남은 자가 계속 남아있어서 이들이 뭐를 하게 구원받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간과 연도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쾌하게 되는 때, 그때가 누구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내준 그 메시아가 나중에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무리들이 시대마다 계속 그 뿌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 누구를 믿으라 했어요? 아버지와 누구? 본인 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분노하고 뭐 했잖아. 너도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육행이 되는 날이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도말된다는 얘기는 육행이 되는 날은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살아나서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이 육행하게 되는 날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사람. 우리라는 얘기는 남은 자거든. 그 남은 자에게 오는 날이 뭐가 도말되는 날이에요? 죄가 완전히 도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야 뭐가 되냐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일치해지는 겁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치고 있다고 하지만 물론 부분적으로 일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이 진리에 동의하는 그쪽에서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야 뭐가 확신합니까? 능력이 나가고 말씀이 확신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도마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79 이같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을 똑같이 변화시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사야의 선언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전멸당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전멸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와 은혜 아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뭐가 들어왔어요? 이 진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황폐되었을 때 무수한 유대인들은 팔려가 이교의 나라에서 종이 되었다. 적막한 해안에서 조난을 당한 것처럼 그들은 열국 중에 흩어졌다. 18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온 세계의 이 나라 저 나라로 방황하였고
아무 곳에서도 그들은 한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옛 명성을 다시 찾을 특권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비방과 증오와 박해를 당하였으며 대대로 고통을 물려받았다. 네. 이제는 2000년 전에 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의 나라, 그것은 완전히 이 땅에서,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유대 민족 중에서 각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남은 자가 유대인 민족, 유대인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계 각지에 남은 자로 남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나 유전과 그릇된 해석으로 매우 오랫동안 모호하였던 예언들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모든 인간에게 베푸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가득 찼다. 이사야가 그의 예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무리에 대한 것이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남은 자는 두 부류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 후손이 남은 자에서 계속 나왔지만은 이제는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남은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는데 남은 자 중에서 남은 자를 또 추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지어버리면 안 돼요. 남은 자 중에서 남은 자를 또 하나님께 계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처럼 설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에주서 아모스 9장 13절 15절 말씀인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몰아쳐 와도 이들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집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와 해당이 되느냐? 해당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해서 우리가 환란할 때 음식을 준비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거는 다 각자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하던 사람,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이들은 남은 자들은 우리가 누구냐? 뭐라고?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저희를 세상에 결속시키는 모든 우상에서 떠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얽매이는 곳에서 놓여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처럼 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 올바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넷째 계명, 안식의 계명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넷째 계명을 통해서 넷째 계명만이 뭐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온전한 주인이고 경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넷째 계명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할 때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모스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시대마다 어느 곳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이 남은 자들이 누구를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진리를 순정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옹호하는 남은 자가 시대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 스바냐 3장 1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유다 땅의 죄인들이 다 사라진 후에 남을 자들이다. 선지자는 14절에서 20절에 언급된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유대 땅의 죄인들이 다 사라진 후. 그럼 죄인들이 다 유대 땅에서 사라졌으니까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는 얘기야. 선지자는 14장 20절에 언급된 희복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 희복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큰 배도를 행하고 있어요. 이 배도를 계속 행하고 있으면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유다에서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유다에서 메시아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행하는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대 땅에 나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이 어때요? 없어지지 않냐고 존속하고 남은 자가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배도 역사가 이루어질지라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존재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나타나신다. 예표의 사람인 남은 무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순례 생활의 눈물과 굴욕을 기쁨과 명예로 대신한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네. 예피어 사람 예수님이 진정한 순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남은 자들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초토화될 때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느 시대고 간에 각 시대마다 항상 굴욕과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받고 크게 영접을 받은 역사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묘사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 것이다. 이 세상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기념일을 없이하고 최악의 사람의 기호를 지니고 있는 안식일을 높이는 일에 일제히 연합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나는 어떤 자들이 그 깃발을 옮겨 안식일의 중대성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희 손을 내뻗는 것을 보았다. 조사 심판도 불신하는 것도 무슨 계명을 범하냐?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조사 심판도. 모든 죄를 범하는 것도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것도 뭘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차이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잊히지 않는 사람들 뭘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얘기는 차라리 안식일 계명을 범한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안식일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만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하면은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걸어가도록 권면하는 바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극단론자, 연합하지 못한 자, 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교사는 저렇게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할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지 말라. 분쟁을 피하라. 모든 사람은 중간에 틈을 내기 위하여 벽에 서 있는 대신에 틈을 메꾸기 위하여 서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게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백성, 곧 이 마지막 때에 그의 표준을 높이고 있는 자들로 묘사된 바를 성취시키고 있는 유일한 백성을 거슬려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을 참 올바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자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분쟁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거슬려 대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슬려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려 대항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온전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나 뭐가 조금 내 눈에 거슬린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분쟁에 휩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돼요. 모르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거기에 사단이 대열에 동참하면은 남은 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와 믿음은 매일매일 예수님으로부터 나누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나눠받았다고 해서 내일 나눠받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결말을 보게 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은 그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적한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자들을 증오하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결심한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연구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건강 기별이 아무리 좋은 기별이라도 그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돕는 역할, 하나의 도구로 끝나야지 그게 본질이 되면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한 거냐 하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핍박과 사단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핵심은 뭐냐?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증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어느 곳에서도 뭘 받았을까? 사단으로부터 맨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가 이 세상 임금이며 승리는 그의 것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시키기 위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일할 것이다. 그는 그의 군대의 힘을 돌이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게 할 것이다. 그는 고통과 고난과 인간적인 고뇌에 시달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멸망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과 분노로 몰아쳐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사단은 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를 고통과 고난을 줄 수는 있지만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치열한 투쟁 속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 여자의 남은 자 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확실히 높이 올려놓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부름을 받으리라고 하는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으려 하는가? 남은 자 중에서 또 부름을 받은 남은 자 중에서. 그러면은 남은 자라고 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내가 남은 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지만 내일도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추진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 중에서 남은 자는. 그러나 사단이 누구를 대적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누구를 대적하여 지상의 모든 권세들을 동원시키는가? 누굽니까? 어디에 그의 모든 세력과 노력들이 집중되고 있는가?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대적한 일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무화의 대상이 된다.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불러내고 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영생의 구원을 주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에 속해 있다 해서 안심하지 말고 남은 자 중에서도 흔들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무게가 두어서 사단이 까불러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품성이 더욱 내일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만이 어때요? 남은 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남은 자 대에 속해서 계속 남아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영생을 주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개인의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도록 우리 목숨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핍박과 조롱 속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